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구시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 묵상한 말씀을 오늘 하루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여 흩어진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관심은 고난당하는 성도가 어떻게 그 고난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관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관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덕수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고난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영적인 관심이 제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덕수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승리하여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오직 남편에게만 또는 아내에게만 이렇게 국한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결혼해서 남편이 있든 아내가 있든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관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든 것이 아내와 남편의 환경을 예를 든 것뿐이지, 이 말씀은 믿음으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진 아내들이 믿지 않는 불신 남편들에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말들로 아내를 괴롭게 하고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자기의 삶의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 아내들을 향하여 너희는 믿는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 그것은 남편의 남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의 행실로 또한 남편이 변화될 것이다, 예수 믿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참 복되고 은혜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3절부터 묵상하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내들이 단장을 좋아하는데 그 단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4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내들은
단장하기 좋아하죠. 예? 여자들은 화장대에 앉으면 오랜 시간 그렇게 단장을 합니다. 좋은 그런 폐물도 달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내들을 향하여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그리고 금으로 장식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만 하지 말라. 너희는 더 중요한 것이 그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럽고 온화하고 겸손하고 사려가 깊은 마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한 심령이라는 말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심령, 즉 하나님과 평화하여 자기 자신과도 평화하고 남편과도 평화를 이루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온유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남편이 위로를 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사납거나 다른 남편이라 가정과 비교하여 우리는 왜 이렇게 되지 못하느냐 하고 짜증을 내고 남편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면 남편은 아내가 그 어떤 말을 해도 그의 말에 대하여 귀를 닫고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아내들이여, 정말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믿기를 바란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겉사람만 그렇게 단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온유하고 안정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아름다운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비단 여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자이건 여자이건 아내이건 남편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예수 믿어 그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그 속사람을 단장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그 속사람이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사납고 이 땅에서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거칠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요. 제사장적 사명, 이 세상에 대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칠고 사납고 이기적이고 교만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를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없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덕소교회 목사로 살면서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제 행실을 늘 조심합니다. 아이고, 덕소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말해, 덕소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행동해,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왜? 그래야 우리 교회를 복되게 이끌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속마음을 온유함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여기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믿어 변화된 마음, 은혜 받아 변화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 온유하고, 은혜 받아 평안하고, 은혜 받아 안정된 그 심령, 여러분 이 심령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삶의 현장에 가면 어떻게 내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주여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을 향하여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데 남편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을 안정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치장하는, 관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5절 6절에 보니까 예를 들고 있어요. 5절 6절을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믿음의 그런 여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 것이지요.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산 믿음의 부녀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주로 섬긴 사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웃었어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인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요. 우리 남편을 향하여 주인장 또는 주인, 내 바깥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며 주인이라는 개념이 우리 한국말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주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남편의 권유를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남편을 세우는 믿음의 아내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해서 악을 같이 동조하라, 이건 결코 아니에요. 보십시오. 성경 2장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제도에 순종하라 했고 사환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지 않는 불신 남편에게 아내들을 향하여 순종하라 명령합니다. 이런 모든 경우에라도 죄를 짓거나 또는 악을 행하는 것을 동조하라, 그 말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안정된 심령으로 남편을 잘 이해시켜 그렇게 남편을 잘 돌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나는 이 악을 같이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며 남편을 잘 이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분노가 많은 세상입니다. 어려서 아이들에게도 분노가 많고 그 분노를 품고 살아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이렇게 사람들이 외출을 못하니까 분노 지수가 높아간다는 그런 뉴스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고 상처가 많음으로 예수를 믿어도 그 상처 때문에 모든 것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지 못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다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로 내 상황을 다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모든 분노가 모든 상황을 다시 그 분노로 해석하게 되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꼬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지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환경만 변화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내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이것은요, 아내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를 단지 아내에 대한 예를 든 것뿐이란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심령이 들어오고, 예수 믿어 옛 성품, 옛 본성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온유한 심령, 안정된 심령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이 마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늘 온유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장식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교회와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고 대할 때,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대하며 부하 직원을 대하며 동료를 대할 때 우리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되어 믿는 사람으로 성도로 신앙생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다, 안정되었다 이 말을 할 때 잘못 이야기하면 힘이 없다, 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요, 힘이 없는 게 나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완숙한 그런 성장한 그런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면 여유로움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늘 성숙하여 단장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의 자세로 내일 하루도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일도 또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내일도 또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의 은혜를 더 구하고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고난도 잘 참고 온유함으로 안정된 심령으로 잘 견디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내일의 하루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라고 간구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죄로 말미암아 온유하지 못하고 분노가 가득한 그런 자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어 온유한 심령을 심어주시고 안정된 마음 썩지 아니할 그런 성령의 거듭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며 이 마음을 늘 복되게 하여 이 마음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서 남편을 대하며 아내를 대할 때, 내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상사를 사람들을 대할 때 성도의 온유함과 성도의 안정되고 성숙한 심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백대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13페이지 수요일 하나되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경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독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고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정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